じゃあ、今日の学びから始めましょ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う。お祈り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愛する天のお父様、感謝いたします。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この夜も私たちを集めてくださって、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모아주시고 あなたの御言葉の前に出ていきたいと願います。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今日も御言葉を通して私たちに必要なメッセージをくださいますように、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今日も待ち望みます。 오늘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感謝してイエス様のお名前でお祈りします。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ねはい、じゃあ、今日はガラテヤの、第15回目です。 오늘은 갈라디아서 15번째입니다. 今日で、2章が終わります。 오늘로 갈라디아서 2장이 끝나게 됩니다. じゃあ今日はまずガラテヤ書2章20節読みましょ 오늘은 우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う。私はキリストと共に十字架につけられました。もはや私が生きているのではなく、キリストが私のうちに生きておられるのです。今私が肉にあって生きているのは、私を愛し、私のためにご自身をお捨てになった神の御子を信じる信仰によっているのです。アーメン。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はい。じゃあ、今日、まず、括弧21番、肉にあって生きることはできない人々ということで参りましょ 오늘은 가로 2번, う。21、21。 가로 21번, 육으로 살아가는 육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はい。前回、まずこのガラティアの2章20節から学ぶことができました。 지난번부터 우리가 이어서 지금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今回その続きになります。 오늘도 그 이후에 이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この20節の中にある3つ目のテーマ、今日学んでいきましょ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세 번째 그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う。今日の御言葉、後半部分にこのように書かれてありますね。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今私が肉にあって生きているのは、私を愛し、私のためにご自身をお捨てになった神の御子を信じる信仰によっているのです。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はい。まず、パウロを語ることは、 우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今は肉にあって生きることできているというわけですね。 지금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その原因は、御子を信じる信仰によってであるんだというで 그리고 す。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御子を信じる信仰、これが肉にあって生きることを可能にしているというです。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逆を言えば、御子を信じる信仰がなければ、 반대로 말씀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肉にあって生きることは不可能ですということですね。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じゃあこの肉にあって生きるってどういうことなのか、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ここで語る肉とは何であるのか、 여기에 있는 육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これは古い罪人としての姿であります。 이것은 즉 나의 옛사람,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옛 모습을 말합니다. 罪の本質を持っている人間の姿ですね。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人間は生まれた時から罪人としての性質を持って生きているんです。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성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つまりこれは肉を持って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이것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一つ聖書を読みましょ 한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う。エペソ2章、 에베소서 2장 1節から3節です。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エペソ2章、1節から3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あなた方は自分の罪過と罪との中に死んでいたものであって、その頃はそれらの罪の中にあって、このような流れに従い、空中の権威を持つ支配者として、今も不従順の子らの中に働いている霊に従って歩んでいました。私たちも皆、かつては不従順の子らの中にあって、自分の肉の欲の中に生き、肉と心の望むままを行い、他の人たちと同じように、生まれながら見怒りを受けるべき子らでした。アメン。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はい、この特に3節に注目するのはですね、특별히 우리가 3절에 주목하면 私たちは生まれながらにして神の御怒りを受けなきゃならないと言っているんです。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합니다. はい、神の御怒りを受ける理由は何でしょう。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罪人だからだということですよね。 죄인이기 때문이라라는 것입니다. 罪人という性質を持っているからだということです。 죄인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つまりこれは肉を持っているから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즉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じゃあこのような姿を私たちがいつから持っていたのか。 자, 그럼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언제부터 가지고 있는가? 生まれながら持っているもんだと言っているんです。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生まれながらにして神の御怒りを受け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본질상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人間とは生まれながらにして罪人である。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初めから罪人という性質を持って生まれ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처음부터 이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成長する過程の中で、ある日から突然罪人になりましたじゃなくて、 성장하는 과정에 어느 순간 갑자기 죄인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我らは罪人という性質、肉を持った存在としてこの地上に生まれてきまし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じゃあ具体的に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肉を持っている人間の姿って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と聖書は教えているんでしょう。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ガラテヤ5章です。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ガラテヤ5章19節から21節を読みましょう。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ガラテヤ5章19節から21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肉の行いは明白であって、次のようなものです。不貧困、汚れ、公職、偶像礼拝、魔術、敵意、争い、そねみ、憤り、党派心、分裂、分派、妬み、酩酊、遊興、そういった類のものです。前にもあらかじめ言ったように、私は今もあなた方にあらかじめ言っておきます。こんなことをしている者たちが神の国を相続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ね、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はい。これが肉の性質、肉の行い
ということですよね。 이것이 즉 육체의 성질, 육체의 그 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肉を持っている人間の中にはいつもこのようなものがあると言っているんです。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의 안에는 언제나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ある特定の人にだけあるものじゃなくて、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すべての人間です。 모든 인간들을 말합니다. 肉を持っている人間は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 이 인간들은 これらのものにとらわれながら生きていると言えるんです。 이러한 것들에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これらのものによって縛られて生きていると言えるんです。 이러한 것들에 묶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もし私たちがこのような思いを持ち続けるならば、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면, 肉の思いのままで生き続けるなら、 육체의 것을 생각하며 계속 살아간다면 その結果は神様の御怒りであると言ってるんです。 그 결과는 곧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神様の刑罰を受けて滅びるしかないと言ってるんです。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しかしそのような状況にあっても、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もし御子を信じるなら、 만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肉にあっても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よと言ってるわけです。 육체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肉は持っています。 육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罪人としての性質を持っています。 죄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しかしその中にあっても生きることができるんだとパウロが言ってるんです。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その意味何かというと、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肉の行いにとらわれないで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よということです。 육의 행위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肉の性質に縛られている人生じゃなくて、 육체의 성질에 사로잡혀서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そこから解放された人として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よ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ガラテヤ5章19節からの御言葉にあるように、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不貧困や汚れにとらわれて生きることじゃなくて、 그런 더러운 것들과 이런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これらの思いから解放されて生きることができる。 이러한 생각들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다. 肉を持っている。 육체를 가지고 있다. 罪の性質は持っている。 죄의 성질은 가지고 있다. しかし御子を信じる者は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それらのものにとらわれないということ。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解放されたものとして、 해방된 사람의 모습으로서 そこから自由を得たものとして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よということです。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御子を信じる者は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これ以上肉の奴隷にはなりません。 더 이상 육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義の奴隷になって生き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감을 말합니다. 義の道に導かれると言ってるんです。 의의 길로 인도되어 살아갑니다. 詩編23編3節ですね。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詩編23編3節 시편 23편 3절 말씀.主は私の魂を生き返らせ、皆のために私を義の道に導かれます。アメン。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もし私たちの人生の羊飼いが変わるなら、 만일 우리의 인생에 이 목자가 바뀌게 된다면, イエス様に変わるなら、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다면, その人は肉の行いに導かれる人生じゃなくて、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육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義の行いに導かれるそういう人生として変えられていく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의의 길로 인도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肉を持っていても肉にとらわれません。 육을 입고 있어도 그 육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今日の御言葉ガラテヤの2章20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20節の御言葉の初めの部分見たら、 20절에 시작하는 앞부분을 보면 私はキリストと共に十字架につけられました。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肉を持っている私は死にましたということですね。 육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でも実際は肉を持っている。 그렇지만 실제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しかしこの意味は 그렇지만 이 의미는 肉にとらわれた人生とはならず、 육체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肉の行いから解放されて 육체의 행위로부터 해방되어 義に導かれる人生として変えられていきましたということですね。 의의 길로 인도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じゃあこの世に生きるために何が必要なんでしょうか。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御子を信じる信仰によって生きる。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御子を信じる信仰が重要なん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御子は今から2000年前に十字架で死なれました。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それはすなわち 그것은 즉 私たちの肉の思いを十字架で死なせましたということですね。 우리의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しかしそれが具体的に私たちの人生に適用されるためには 그렇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この事実を信じ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何を信じるのか。 무엇을 믿는가? キリストが肉の思いを十字架の上で終わらせたという事実です。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が十字架で死なれることによって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 私たちの肉の性質を滅ぼしてしまったという事実です。 우리의 육의 생각, 육의 이 성질을 멸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不貧困は終わりました。 불신앙은 죽었습니다. 偶像礼拝も終わらせました。終わってしまいました。 내 안에 우상 숭배도 끝났습니다. 怒りも妬みも終わりました。 분노도 질투도 끝났습니다. イエス様の十字架が全てを終わらせたという事実。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끝내주셨습니다라는 사실입니다. この事実を私たちが信仰で受け取ら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例えば、 예를 들어 家の中に電気はすでに通っています。通されています。 우리 집에 전기는 이미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しかしスイッチをオンにしなければ電気が灯されることにはならないんです。 그렇지만 우리가 그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온으로 누르지 않으면 그 전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スイッチをオンにしなければいくら家の中に電気が通ってても意味がないのです。 우리가 그 스위치를 온으로 켜지 않는 이상 아무리 집안에 전기가 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十字架の死が肉の思いを滅ぼした。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그 육의 생각을 다 이미 멸하셨다. しかしそれが具体的に私たちの人生に適用されるためには 그렇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기 위해서 信仰が必要なんです。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この事実を我らが信仰で受け取る。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で、そのことを信仰で受け取ったなら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そのように生きるということです。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そのようにこれから生き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怒りは終わった。これを信じて、 나의 분노는 이제 이미 끝이 났다. 이것을 믿고 そしてその怒りが終わったことを告白して、 그리고 나의 분노가 끝났음을 고백하고 怒りは関係ないことを告白して、 나와 그 분노는 더 이상 관계가 없음을 고백하고 それを追い出す祈りをしていくことなんです。 그것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妬みは終わったことを告白し、 내 안에 질투는 끝났음을 고백하고
この思いは私と関係ないと宣言することが重要だということです。 이 생각은 더 이상 나와는 관계가 없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肉の思いにとらわれそうになるとき、 내 안에 이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갈 때 それらのものはもう終わったんだということを信仰で宣言することが重要なんです。 우리가 그것들은 우리 육체의 것들은 모두 다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私はもうこれらのものにとらわれる人生ではない。これを宣言することなんです。 이제 더 이상은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000年前に終わったと宣言することなんです。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もう一度ガラテヤ5章19節から21節読んでみましょう。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もう一度読んでみましょう。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肉の行いは明白であって、次のようなものです。不貧困、汚れ、公職、偶像礼拝、魔術、敵意、争い、そねみ、憤り、党派心、分裂分派、妬み、酩酊、遊興、そういった類のものです。前にもあらかじめ言ったように、私は今もあなた方にあらかじめ言っておきます。こんなことをしている者たちが神の国を相続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アメン。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はい。これを私たちが読む理由は何でしょうか。 이것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この内容を私たちが読み続ける理由は何でしょうか。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イエス様を信じる私たちは、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もうこれらの中にはいないんだということを確認するためであります。 더 이상 이러한 것들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これらの思いとはもう関係ないんだということを確認するためであります。 이러한 것들의 생각과는 더 이상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が終わらせてくれたこのことをもう一度確認するためであります。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もし私たちの中にこれらのものがとど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らば、 만일 우리 안에 아직도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거하여 있다라고 한다면 それは 그것은 悪魔サタンに騙された人生です。 사탄에게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私たちは悪魔サタンに騙された人生生きる人じゃないです。 우리는 마귀 사탄의 그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信仰で 믿음으로 それらのものとは関係ないことを力強く宣言し続けることです。 이러한 것들과는 우리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このような御言葉を定期的に見て確認することが重要なんです。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肉の思いにとらわれていないだろうか。 육체의 일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もしとらわれていることに気づくなら、 만일 사로잡혀 있었음을 깨닫는다면 その場で速やかに宣言することです。 그곳에서 즉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もう終わっていると宣言することです。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私たちは今も肉を持って生きるものでありますけども、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しかし同時に肉の思いから解放されたものとして生きているのです。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육체의 것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御子を信じる私たちは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은 これらのものから解放された人生を生きています。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はい、じゃあ続いてテーマいきましょう。 계속해서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ガラテヤ2章21節読みましょう。ガラテヤの2章21節。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私は神の恵みを無にはしません。もし義が立法によって得られるとしたら、それこそキリストの死は無意味です。アメン。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はい。ガラティア2章最後のテーマです。 갈라디아서 2장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私は神の恵みを無にしません。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はい。パウロは語ります。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私は神の恵みを無にしたくはないんだと。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패하고 싶지 않다. じゃあ、ここで言われる神の恵みって何でしょうね。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21節の今読んだところの後半にあります。 우리가 지금 읽은 21절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キリストの死でありますね。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神の恵み、それはキリストの死であることを教えているんです。 하나님의 은혜는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私は神の恵みを無駄にはしたくありません。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겠다. それはキリストの死を無駄にしたくありません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 이것은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パウロがこのように語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キリストの死を無駄にしたように生きている人がい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イエス様の死が何の意味もないかのように生きている人々がい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じゃあそのことについて考えましょ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う。実はこれが2章でずっと語られているテーマなんです。 즉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에 계속하여 말씀되어진 내용입니다. 私たちが義を得るのは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것은 キリストの死による。キリストの死を信じること。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つまり神の恵み以外にはありえ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神様の恵み、キリストの死、これを受け入れる以外に我らが義を得る道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しかし、そうではない教えをする人々がい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それが2章でずっと語られていたんですが、 그 내용이 계속 이 갈라디아서 2장에 걸쳐 이야기되고 있는데 それは律法の行いですよね。 이것은 즉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律法の行いによって義を得る。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律法の内容をあなたが守るならば義人と認められる。 율법의 내용을 모두 알고 지키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다. もうそのように言っている人がいたわけです。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でそのように言う人に対して、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それこそキリストの死、神の恵みを無にするものだと語っているんです。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キリストの死により頼む以外に義とされる道はないんですよと。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이것 이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없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しかし今も多くの人がキリストの死を無駄にして生きているというんです。 그렇지만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ガラティア2章の初めの部分に戻れば、 갈라디아서 2장의 시작 부분을 돌아가면 ペテロもそのような行動に導かれた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よね。 베드로도 그러한 모습으로 잘못 인도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キリストの死を無意味にするような行動へとペテロまでも導かれてしまった。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할 법한 그러한 모습으로 베드로도 그 유혹에 빠졌었습니다. それはペテロが割礼派のユダヤ人たちを恐れたからだということですよ。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 할례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割礼派のユダヤ人がその場所に来るまでは、ペテロは異邦人と共に食事をしていた。 할례파 유대인들이 오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먹고 마셨습니다. しかし、割礼派のユダヤ人たちがその場所に来たことによって、ペテロは異邦人の席から離れ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ね。 그렇지만 그 장소에 할례파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는 그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確かに、割礼派のユダヤ人たちの意見では、 확실히 그 할례파 유대인들의 의견으로는 ユダヤ人であるペテロが異邦人と一緒に食事をしている、ありえ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베드로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異邦人がこのユダヤ人が異邦人と一緒に食事をする、それは汚れた行為だっていうことですよ。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더럽혀진 행위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ペテロはそれをよく知ってるんです。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彼らの意見を知ってるんです。 그들의 의견을 잘 알고 있습니다. ペテロもユダヤ人です。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だから、割礼派のユダヤ人が来たことによって、ペテロは異邦人の席から離れていくんです。 그랬기 때문에 할례파 유대인들이 그곳에 왔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납니다. 恐れたからです。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非難されるのを恐れたからです。 비난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しかし、その行動を見たパウロがペテロを非難するんです。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던 바울이 그러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あなたの行動は福音の真理から外れているって言うんです。 당신의 행동은 복음의 진리로부터 떠나 있는 행동이다. 福音の真理と合っていないと言ってるんです。 복음의 진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福音の真理によれば何ですか？ 복음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異邦人であったとしても、 설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もし彼らがイエス様を信じているなら、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彼らも私たちと同じ家族だということですよ。 그들도 우리와 같은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割礼派のユダヤ人たちは、 할례파 유대인들은 彼らの常識は 그들의 상식에서는 異邦人と食事することあってはならな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しかし私たちは現在何によって生き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살아있는가라는 것입니다. 今も割礼派のユダヤ人、彼らの持っている常識の中で私たち生き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よ。 지금도 그 할례파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そうじゃないでしょうと。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もうすでに私たちはその中から解放されて、 우리는 이미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福音の真理の中で生きるものに変えられたんじゃないですかって。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까? そこには 거기에는 ユダヤ人なのかギリシャ人なのか、 그들이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そんなこと一切関係なくて、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 キリストの死によって我らは救いを得た神の家族だということです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異邦人であったとしても、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キリストを信じているなら、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私たちが同じ食事の席に着くことは当たり前なんだと言ってるんです。 우리 역시 함께 같은 식탁에 앉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ペテロの行動は 베드로의 행동은 福音の真理から外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神の恵みを無駄に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했다는 행동입니다. キリストの死をないものに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立法によって義を得るかのような行動にな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그 율법에 의해 의를 얻은 것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今日私たちがもう一つ考えるべき重要なテーマであります。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私たちの信仰者としての行動、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행동, その行動が 그 행동이 神の恵みを無にするものと
なってい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す。神様の恵みを無駄にする行動になってい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キリストの死を無意味にする態度となってい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す。 혹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게끔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つまり神様の恵みの上に立つ行動じゃなくて、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人々の目や声や常識を恐れながら、それを気にしながら生きる人生となっていないだろうかということです。 사람들의 눈과 그들의 생각과 평판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は徹底して神の恵みに立つ、そういう信仰者として行動していくことであります。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ペテロは割礼派の人々を恐れました。 베드로는 할례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それによって神の恵みに立つ信仰者としての行動ができませんでした。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神様の恵みの上から離れる行動でした。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이었습니다. 私たちも信仰者として 우리들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서 ペテロのような選択をしてしまうことはないだろうか。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私たちの願い、 우리들의 소망, 神の恵みの上にどんな時でも立つ信仰者でありますように。 어떠한 때라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聖書にこういうお話ありますね。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ダビデがサウル王様に命狙われる、そういう状況になりました。 다윗이 사울 왕에게 목숨이 누려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その中でダビデは逃亡生活していたんですが、 그 가운데 다윗은 도망 생활을 시작하는데 聖書を見たら 성경을 보면 サウル王を撃つことができる機会が2回も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사울 왕을 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しかしダビデはその2度の機会を使いませんでした。 그렇지만 다윗은 두 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울을 칠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もしこの機会を生かしてサウルを撃つならば、これ以上ダビデはこの死を恐れながら生きる生活ではなくなるということです。 만일 그때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한 번이라도 그 사울 왕을 치는 선택을 했더라면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しかしダビデはサウルを撃つという選択はしなかったんです。 그럼에도 그는 사울 왕을 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実際ダビデに従う人々は 실제로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은 今こそサウル王を撃つべきなんだ、そう語っていたんですよね。 지금이야말로 사울 왕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좋은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神様があなたの手にサウル王を与えたんじゃないですか、そのように考えていたんですよね。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게 아닙니까?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もし100人に聞いても全員がサウルを撃っても良いですよってそう言われるようなそんな状況かもしれません。 어쩌면 100명에게 물어도 모두 다 그렇게 사울을 쳐도 되는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납득했을지도 모릅니다. しかしダビデの選択はサウルを撃たない。 그렇지만 다윗의 선택은 사울을 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そんな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んです。 그런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第一サムエル読んでみましょう。 사무엘상 24章。 20第一サムエル24章6節。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第一サムエル24章6節です。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彼は部下に言った。私が主に逆らって、主に油注がれた方、私の主君に対して
そのようなことをして手を下すなど、主の前に絶対にできないことだ。彼は主に油注がれた方だから。アメン。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はい。これこそ神様の恵みの上に立っている人の行動です。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誰もが打っても良いと考える。 그 모든 사람이 다 쳐도 좋다고 생각하는 世間の評価 100% 打っても良いですよって。 세간의 평가는 100% 쳐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でもダビデは神様の恵みを選択する。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神様の思いを選択する。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私たち覚えておくことは、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人間的に考えて、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これは絶対に正しいんだ、そう思えても、 이것은 정말 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더라도 それが神様の御心と一つ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確かにあるんだということです。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最終的にサウルは神様に打たれます。 최종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십니다. ダビデが打たなくても神様がサウルを打ったんです。最終的に 다윗이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치셨습니다. 神様の恵みを選択して行動することによって、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그대로 행동한 것으로 인해 もしかしたら損するかもしれない。 어쩌면은 손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愚かだと言われるかもしれない。 어쩌면 어리석다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世間の声では敗北者だと思われるかもしれない。 세간의 평가로서는 패배자다라는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しかし神様の上に立つ行動は、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그러한 행위는 神様は絶対それを忘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そして神様が神様の方法で全てを解決してくれ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何よりもそのように生きたのが我らの救い主イエス様です。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사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聖書を読んで終わりにいたしましょ 성경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う。ピリピ2章 빌립보서 2장 6節から8節。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ピリピ2章6節から8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キリストは神の見姿である方なのに、神のあり方を捨てられないとは考えず、ご自分を無にして使えるものの姿をとり、人間と同じようになられました。人としての性質を持って現れ、自分を卑しくし、死にまで従い、実に十字架の死にまでも従われました。アメン。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そのお方が神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 이분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神の見姿を捨てて、 하나님의 그 모습을 버리시고 人となって、 사람이 되셔서 最終的に十字架にまで従われた。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습니다. イエス様は徹底して神の恵みの場所に立つ行動をしたということですね。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その結果は何ですか？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誰も予想しなかった。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信じられないことが起こった。 믿을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復活です。 부활입니다.
私たちも 우리들 日々の行動が何を基準としたものであるのか、 우리도 우리 생활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삶의 모습인가? それでも自分の義を主張しながら生きる人生を歩むのか、 그럼에도 나의 의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가? それとも神様の恵みの上に立った選択を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선택을 하는가? 私たちが本当にその日その日、またその瞬間瞬間、そのことを考えながら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ればと願っているんです。 우리가 그날 그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どんな小さなことも、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小さなことに忠実なものは大きなことも任せると聖書は言っています。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겠다 하셨습니다. これが福音の真理に立った行動であるかどうか、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선 사람의 행동인가 아닌가? これから語る言葉が福音の真理と合っている言葉であるかどうか、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이 복음의 진리와 맞는 말인가 아닌가? そのことをいつも神様と相談しながら歩んでいきたい、そう願っているのであります。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가며 우리가 결정해야 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神様の恵みを決して無駄にしてはなりません。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우리가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キリストの死を無意味なものにしてはなりません。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의미한 것으로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私たちの生き方を通して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神様の恵みが豊かに現れる、そんな人生となることを願っているのであります。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お祈りしましょう。 기도하겠습니다. ハレルヤ天皇と様、感謝いたします。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今日も与えてくださる祝福の御言葉、感謝いたします。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私たちが日々の生活の中で 우리가 우리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何を気にしながら生きているでしょうか。 무엇에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神様の御声でしょうか。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神様の導きでしょうか。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福音の真理に立った行動でしょうか。 그리고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선 삶의 모습입니까? 主よ、どうか私たちがいつも福音の真理にまっすぐ立つことができ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 주여 언제나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ハレルヤ、感謝します。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はい、学びは以上になります。 네,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スモールグループ分かち合いのテーマがあります。 스몰 그룹에 우리 나눔의 주제가 있습니다. このテーマを持って、それぞれのスモールグループで分かち合ってくださればと思います。 그 스몰 그룹의 각각 주제를 가지고 각각의 그룹에서 함께 나눔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今日の学びがさらに深められる時間とな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공부 시간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はい、とりあえず12月は今日まで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일단 12월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また次回は1月から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 다음 회는 1월부터 새해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日にちはまた後ほどお知らせしたいと思います。 날짜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はい、今日これで終わ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い、レコーディング終わります。 녹음 마치겠습니다.